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천국 마지막 때, 추수 때도 막 설명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비밀도 설명해 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비유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각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가 엄청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 이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 막 품꾼이 그 종들이 삭슬 받으러 가는데 막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죽이고, 그것이 예수님 성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죽이는 사건을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원 하나만 가지고도 한 개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세요. 그물에 잡힌 고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천국 잔치통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탕자 비유를 통해서 먼저 믿었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믿어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냥 신앙생활의 면모들,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깊이 알아지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이 자체로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총체적인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약간 총체적인 전체적인 것이고, 이건 어떤 핵심 부분을 쿡 집어가지고 딱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길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부분을 딱 설명했을 때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듣는 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 20장을 딱 들을 때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것을 듣는다고 딱 생각하면 되고, 이게 알아지는 날이 오고 또 아는 사람들은 깊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지금 영적인 게 진행 중인가 그거를 보고 도와줘야겠죠.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알도록 쫙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복음을 알았는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고백되어졌는데 전혀 마가다락방이 경험되지 않고 지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찾도록 도와주는 게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십자가의 길 가서 죽어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선생님 배반하고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와요. 지독하게 버려버리고 배신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때고, 그때가 찾아가가지고 나를 진짜 제자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결정적이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내가 집중 안 되면 나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상처받고. 사역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전체 그림을 보고 결정적으로 나를 버리는 그 다음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볼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냐, 나한테 상처 줬을지언정. 제자화를 시킨다는 게 그냥 교회 부흥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막 모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 여정,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여정 속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어 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의 영적인 흐름과 그 속에서
무너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굉장히 그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다 되면 좋겠지만 무리 중에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람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도 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뭐 이런 식으로 품꾼들이 일하러 들어옵니다.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한마디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퇴근하기 전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삭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이런 걸 설명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온 일꾼이나 저녁에 온 일꾼이나 같은 삭스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세상 끝에 같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믿어진 사람이나 지금 믿어진 사람이나 같은 구원이에요. 그게 같은 구원. 먼저 이뤄가지고 내가 일 더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이제 막 구원받고 천국 가네요,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지금 주보에 보면 지금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주보를 확인하세요. 주보의 내용이에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온 풀꿀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1번에 2번 보니까 똑같은 삭스를 주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여기 품꾼 중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먼저 믿어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공평치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졌지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형이 있죠, 형.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원망하는 사람이나 자기 동생이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잘 입혀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봐보세요. 구원을 잘 모르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형은 구원의 감사는 깊이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받아서 돌아온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서 그 사람이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딱. 근데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해 줘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 사람이 또 복음 때문에 너무 기뻐해. 근데 내가 누리는 복음보다 이 감사가 너무 큰 거야. 그 사람이 딱 봐서 그 사람이 너무 누려 그걸. 근데 마음에 시기가 발동하는 거야. 마음에 약간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시기하게 만들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성전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기쁨을 크게 누리는 것이,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적인 축복이 혼과 육으로 이어져서 이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이룰 것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대표적인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보고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진 것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을 형들이 보잖아요. 엄청 시기가 나요. 자기도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너무 누려. 그리고 증인이 돼서 막 서나가는 모습이 막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무조건 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거나 가지고 가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악하게 생각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누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함보다는 뭔가 미직지근해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막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쓰일 바를.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는 돌아온 탕자에게 옷 입혀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을 너무나 화가 나는 형의 모습이에요. 오래된 성도에게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과거에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오래된 성도에게, 복음의 깊은 곳으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찾아 들어가지 못한 그 성도에게 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써 있는데 아까 방금 말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뭐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정작 하나님은 깊이 알지 못했는데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똑같은,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있잖아요. 같은 것을 받은 거예요. 같은 구원을. 똑같아요. 차별이 있지 않아요. 자, 2번 예수님의 예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두 절인데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다 그냥 얘기해 줬어요. 정확하게. 근데도 예수님 옆에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다 해줘도 여기에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민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 영어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귀가 있는데 말은 귀로 들리는데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게 못 알아듣는 상태야. 선생님이랑 오늘 잘 대화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여전히 삶으로 돌아가면 내 열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또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공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딱 공부하다가 돌아서면 스트레스 푸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나오는 참된 만족감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풀어야 돼. 나는 다른 미디어로 내 그 쉬는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느낌까지 되냐면 진짜 이 쉬는 시간만큼은 나 핸드폰 하게 해줘야지, 막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이 시간까지 핸드폰 못하면 나 죽으라고? 나 이 시간 이만큼만 여기에는 지금 내가 핸드폰 해야지 내가 살겠는데 이 시간도 핸드폰 못 하라고? 막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 없이 너무나 시달리면서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 시간만큼 핸드폰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 딱 가져가면은 빡쳐버려. 그래갖고 엄마가 마귀같이 미운 거야.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열이 막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PC방에서 옛날에 PC방 전원 딱 누가 탁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원 딱 끄니까 욕이 막 그 PC방 애들 막 키보드 막 팍 던지고 속에서 분노가 누가 껐어 지금 롤 진짜 지금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지금 스타크래프트랑 롤이랑 지금 거의 다 이기고 있는 지금 오버워치 지금 다 애들 영응 막 쫙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한 방에 딱 꺼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딱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 딱 뺏으면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딱 핸드폰 뺏으면 막 얼굴이 막 눈이 막 갑자기 끄게 나를 탁 쳐다보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행복을 그것을 통해서 찾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확히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도 예고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넘기는 자, 죽이기로 결의한 자도 알려줘요. 누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진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피제사 드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정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실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인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죽여요. 신성모독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말하는데 그게 죄목이야. 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큰 오해인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죽입니까? 넘기는 사람을 말해줘요. 넘기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딱 넘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까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는지 어쩐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 까고 죽이기로 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것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얘기하냐?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아직 채찍질 받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조롱받고 채찍질 받을 것까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직 재판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십자가로 못 박힐 거를 딱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로 못 박히고 다리가 꺾여지지 않고 이거는 이미 다윗이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을 진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마귀 따라간 우리의 심령이 죽어야 되거든요. 마귀 권세가 깨지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진노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노받기 마땅한 상태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는 뭐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기를 보세요. 저를 전부 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오거나 기도원 갈 때 자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40일 기도. 대부분 그래. 대부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올 때 자기의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고 기도원 들어가요. 보통.
제가 지금 목사님들 만나는데 40일 작전 기도 시작했대. 근데 뭘 하냐면 내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라. 여러분들 기도에 이런 게 섞여 있다면 기도 다 그만하세요. 작전 기도 그만하세요. 이거는 하늘의 새도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다 이걸로 기도하러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마음이 나랑 가깝지가 않아. 너는 너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나라면 착각하면 전도만 하고 다녀야 되나? 밖에 막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근데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내 안에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부분이 열려야 되는 거야.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기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다 끝내라. 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성공한 목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염려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기도했지. 자녀 문제.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하지 마. 엄마는 걱정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게 걱정거리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게 기도의 출발점이니까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막 울으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잘 못하고 싸우고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육신적으로 대했어 엄마를. 나의 조급한 마음이 사실 그 싸움에 섞여 있었어. 그 대화 속에 하지 말라고 좋게 말씀드리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딱 내가 엄마의 눈을 보니까 역시 너는 그래가지고 목사 하겠냐. 딱 그런 얼굴이야. 딱.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잘못하긴 했다. 엄마한테 태도를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제가 태도를 잘못하긴 했는데 저 치유되기를 원해요. 엄마한테 진짜 부드럽게 말하기를 원해요. 그치만 엄마의 그거는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다음 주에 갔더니 엄마 얼굴이 편안해졌다니까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 안 했대. 기도를 그쳤던 거야.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들어 밤을 새면서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밤새도록. 내가 얼굴 이렇게 편해요? 그랬더니 잤어. 잤대. 안 했대. 안 되는데 맡긴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 이 기도가 아니구나를 알은 거야.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 내가 영적으로 더 열려지기를 원해. 하나님은 영적으로 시야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놓고 하는 기도를 끝내라. 하지 마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내가 복음 다 아는데요? 아니요.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충만한 대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뭔가 붙들고 있는 우리 엄마는 뭔가 붙들고 있는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내 관점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 기도가 놓아지는 것이 먼저인데 그게 조명이 안 돼. 자꾸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안 열린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겠냐고 지금. 그거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일 뿐이지 그거 하나뿐이겠냐고요. 영적인 상태가 전반적으로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 하나가 아니야. 그거 하나만 또 이제 안 했으니까 됐어. 이거 기도 안 했어. 아니요. 전반적인 나의 영적 상태가 뚫어지지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제가 나를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상처든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나오는 뭔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습관적인 죄,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는 부분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가깝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뭔가 막고 있는, 틀어막고 있는 것들이 치유가 돼버려야지 본질에 근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근데 자꾸 이거는 놔두고 이것을 내가 먼저 해버리기를 원해. 사역도 그렇고 뭐든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깊은 곳이 조명돼야 돼. 조명. 예수님 안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내가 뭔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 이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의 기도라. 오늘 끝내라. 뭘 기도해야 되냐? 자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를 모르고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라. 이거요, 이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의는 뜻이잖아요. 뜻, 의, 뜻과 계획 알아져 버린다니까요. 문제 놔두고 요셉이 주여 우리 형들 좀 빨리 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괴롭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과 충만하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돼서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의를, 뜻을 향해서 계획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아니면 그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지금 가정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감옥에 가니까 빨리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오해를 풀어 주옵소서, 지금 나 오해받아서 누명 썼습니다, 누명에서 풀어 주옵소서 했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왕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 거야. 계속 형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주여 우리 형님들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네, 기도했어요? 아니면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가면 증인이 돼요. 증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형님들이 너 진짜 하나님 널 인도하셨구나. 아버지 장례식 날 통곡을 형들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막내 동생 죽이려고 했구나. 뭔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때를 보통 사람들이 회개의 포인트라고, 형님들의 회개의 포인트로 보는데 물밀듯이 올라오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베냐민 거기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은잔을 집어넣고 해도 회개 안 해요, 형들들이. 막 그래서 막 자기 죽일까 봐, 요셉이 죽일까 봐 맨날 걱정만 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마음의 진중한 회개의 포인트가 결국에 오는 날이 옵니다.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체험되는 때가 돼야 되지. 물론 그렇다고 형님들한테 가는 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지금 준비돼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가는 과정 속에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고백하고, 결국에는 형님들이 보게 돼 있어요. 형님들도 보고 아버지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기도를 하지 말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능 시험 전에 아들의 상태도, 영적 상태도 모르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기도부대 엄마들 사진에 찍혀서 나오는데, 그 아줌마들 기도하지 말라. 끝내라. 그거는 가짜 기도다. 근본 문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향한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오늘 다 바꾸라. 기도를 완전히 끝내라. 기도를 그치라. 나의 육신 기도, 이방인의 기도 섞여 있는 게 있다면 끝내라.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는 기도를 하라. 내가 복음과 얼마나 가깝지 않은 나를 만나는 기도를 하라.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 제발 내 믿음의 수준을 내 스스로 잣대로 재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먼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간격이 하나님과 이렇게 먼데 내가 이렇게 가깝다고 느끼고 있으면 이것이 치유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먼데 가깝다고 느끼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 나의 계획을 세운 목표를. 이걸 끝내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라. 그냥 하나님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 예배도 안 드리고 삶 속에서 기도도 없고, 근데 자꾸 뭐를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어.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전환시켜. 그게 기도야.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집어넣는 게 기도라니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 제목 버려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도로 바꾸라. 오늘 끝내세요. 기도 제목사가 없으시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의 필요를 주님한테 보고서 써갖고 알려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인데, 전지. 내가 주님, 저희 집은 돈이 500만큼만 모자라니까 5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을 주님한테 해줘야 되냐고.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걸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 내 자녀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더 아셔야 내 마음을. 그냥 우리의 마음을, 네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 거를 다 책임져줘. 네 나라를 내가 경고케 해주고 네 후대에 내가 아버지가 돼줄 것이다. 오늘 끝장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끝장 내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육신 기도. 자, 그래서 틀린 생각과 예수님의 답. 예수님의 답. 여기 보면은 우리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제 치맛바람 옵니다. 이제 엄마는 여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가진 다윗 왕처럼, 이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힘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게 취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권이란 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 권세를 깨트릴 그 왕이 아니고 우리의 인류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으로 안 알고 약간 정치적으로 왕권, 그 왕권을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엄마의 상태가 나타나죠. 지금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좀 지금 예수님 왼쪽 우편에 지금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왕이 될 거니까. 이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지금 자기가 다 좌지우지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센 거예요. 이 아줌마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지금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시오잉? 막 이렇게 해줄 만큼 치맛바람이 센 아줌마예요. 내 방법으로 쓰는 아줌마들 중에서도 최고 1등이에요. 이 아줌마가. 지금 다른 제자들도 엄마가 있을 건데 그 엄마들 중에서도 캡짱이야. 이 아줌마가. 부녀회장이요. 부녀회장인데 앞서서 싹 하는 일하는 사람이요. 내가 가서 다 내 말로 싹 이걸 바꿔보려고 그래. 내 말로 싹 내 방법으로 다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엄청 그런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성스럽죠. 그냥 아주 극성스러워. 아주 극성스러워. 아들들을 내가 그 자리에 팡 앉히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자녀들에 대한 육신적인 걱정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들들은 지금 영적인 충만으로 못 갔어요. 지금 앞으로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도 모르고 지금 이 영적인 이 십자가 사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막 이것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인데 그때 모든 것이 풀리는데 그걸 모르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제자들은 분이 여기는 열제자. 야, 진짜 이거 시기 질투로 가득해요. 경쟁심. 지금 엄마들이 와갖고 다른 엄마들이 와가지고 다른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주라고 하니까 화났어. 또 우리 엄마 왜 안 왔냐 막. 그리고 우리 엄마는 못 올 상황이야. 근데 지금 저렇게 돼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으면 어떻게 해? 자기는 뒤처지잖아요. 화나지. 그죠? 시기 질투 경쟁 심리.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속기 쉬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나만의 여정이 다 있는 거예요. 나만의 여정.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세요. 나이 많이 들고 다 상관없어요. 모세 80세 때 시작했어요. 상관없어요. 나만의 여정이 있는데 길이와 방향과 목적지와 끝에 가서 맺는 열매도 완전히 다른 나만의 여정. 시작 타이밍도 달라. 저 사람이 조금 먼저 간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다 나의 것도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린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에 공부하면서도 그냥 맨날 옆에 사람하고 재는 거야. 쟤는 어떻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됐고 그냥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것에 해방돼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비교 의식부터 해방돼야 돼.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상처가 있는지 아세요? 깊은 상한 마음,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엄청 사는 거야. 예수님 믿는데도 계속 거기에 살아. 네가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 들려 있는 거야. 교회에 있고 다 했는데 속에서 깊은 것이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내라, 오늘 끝내라, 비교시 끝내라. 나를 향한 여정이 있는 거예요. 경쟁 심리 끝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 왕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세상 왕처럼.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한마디로 나중심, 약육강식, 권모술수, 권위주의. 그러면서 3번에 1번에 보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진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막 나타내면서 그 나타내는 거 자랑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흘리죠. 이렇게 내가 이것을 했고 사실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설치게 되죠. 근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잘 봐보잖아요. 모든 사람의 사역도. 그러면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실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이렇게 뒤에 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사람은 드러난 사람만 보고 칭찬해요. 계속. 근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드러나게 해주고 자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굳은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막 내가 드러나가지고 푹 일을 하고 하는데 뒤에서 세밀하게 다 도와줘. 자기는 이름도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큰 자래요,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앞에 장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장이 돼 있고 장이 아닌데 뒤에서 그 사람 도와주고 있어. 더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장이 돼 있는데 몰라. 내가 막 일을 내가 다 한 줄 알아. 내가 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큰 자는 그 사람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어요. 진정한 으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지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물려받을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딱 줍니다. 요나단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어떤 마음이었는가 물어보고 싶어. 만날 거예요. 대화를 할 건데 그때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고 싶어. 요나단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가 다윗 쳐버리고 해도 주변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아들이 다 무조건 물려받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그냥 내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됐어요. 처참하게 죽고 아버지 따라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성경에 적히지도 않았어. 스데반이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이 큰 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세상의 왕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고 생명의 길을 여셨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면 베드로가 칼로 잡으러 온 사람 귀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 잘랐을 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지금 바로 당장 파송할 수 있다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을 죽이거든요. 근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바로 한 방에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죽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잔을 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질질 끌려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양보하는 길. 철저히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에게 가기를 원하실 때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인지 십자가 꼭 안 져도 비스무리하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휘황찬란한 대단한 시대적인 사역자로 반짝반짝하면 좋잖아요. 진짜 시대적인 사역자로 딱 왕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만약에 빛도 이름도 없이 죽어지는 역할로 그것을 가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똑같이 질문. 대단한 교회 안 세워지고 제자들도 없이 토마스 선교사 같이 오자마자 바로 죽어야 돼. 선교에 한국이 꽃피우는 선교를 못 봐. 자기는 거기에서 유력한 지도자로 선교사들 중에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이름 한번 내놓지 못하고 목이 바로 잘려버려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게 죽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묻혀지는 거고 다른 사람만 세워주는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딱 세워주는 거야.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때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 다시 묵상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일을 시기하게 할 만큼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보고 야를 하나님께서 얘 복음을 너무 기뻐하네. 그리고 너무 사모해서 그 인도받는 그 길이 줄줄줄줄 인생이 펼쳐져 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식이 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인생이 딱 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만의 여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완전히 끝내세요. 비교의식, 경쟁 심리 이게 있으면 열등감이 찾아와요. 열등감이 오거나 사람의 우월감이 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 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낙심되는 게 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나 어떻게 하지? 이거는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의 부분이죠. 완전히 아니 난 열등감 아닌데 그게 열등감이에요.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열등감이에요. 내 자신이 못나 보이는 거. 오늘 털어라.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게 문제예요. 무슨 일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들어간 게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거라니까요. 어떤 것을 일을 아무리 얻어도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일을 결국에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또다시 일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속에서 나온 나의 열등감을 제거해라. 그게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오늘 행복해야 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또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내 힘으로 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실패하고 되면은 내 목에 빵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자랑하고 또다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오늘 나의 열등감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라. 이것도 안 되는데 뭘 선교를 나가고 감정적으로 막 필 받아가지고 선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필 받아가지고 선교 나가면 안 돼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 깊이 있는 뿌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탁 뒤집어진 다음에 그 사람 아무 데나 가도 다 선교가 일어나. 그 사람 미국 놀러 가면 선교가 일어나. 그냥 선교로 막 불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선교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깊은 것을 치유는 여정이 필요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있으면 돼요. 오늘 내 속에서 광야가 통과 안 됐는데 선교지로 나가는 그 감정적인 것을 끝내버려야 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자, 세 번째, 조용히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섬기는 자가 영적으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인데, 철들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떼쓰잖아요, 막. 그러면 조용히 과자 사주고 기다려주죠.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철 들 때까지. 규모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 해주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섬기고 돕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사람 앞에 드러나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아이고 저기 권사님 또 쓰레기 치우고 있네. 뭔가 그냥 드러나는 것을 그 사람이 다 사실은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내면의 동기와 우리가 했던 것은 진짜로 무엇을 했는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진짜 이거 사람은 은근히 자기 거 했다고 하기도 말하기도 쉽고 은근히 세상에선 자기 PR 시대고 마케팅 시대라 그런 것을 잘하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론적으로 자기는 속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PR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막 잘못된 상품도 다 팔아먹고 하는데 우리는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팔아먹는 거는 더 그치고 내면의 진짜 영적인 것을 충만함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돼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도 받으시게요? 아멘이시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저 뼛속 골수까지 내 마음 생각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다른 것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